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이전에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동쪽 문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런데 그 물이 성전 내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성전 바깥 문중 동편문으로 스며 나가서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과 허리에 오르더니 좀 더 나아가니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을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 얼마나 놀랍고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인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올바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잘못된 전혀 다른 메시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후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왕족들과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 함께 끌려갔던 청년입니다. 당시 나이는 25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 그럼 끌려갈 때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뻤을까요?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으니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슴이 맺히며 울며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됩니다. 어디서 살게 되었다고요? 그발 강 이름이에요. 이발 저발이 아니고 그발 강가라는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고요? 바벨론 그발 강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수천 리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말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593년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해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5년째 되던 해에 그를 불렀을까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30째 해. 느닷없이 30째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째 해.
무엇으로부터 30째 해입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30째 해입니까? 아니에요. 150년이 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세워진 지 30째 해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30째 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 발광가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 여기서 30째라는 말은요, 여러분, 에스겔의 나이가 30이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30이 되던 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30이죠. 우리 지휘자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30살. 왜 30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30째 해라는 말은 참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유대율법에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려면 이제 30이 돼야 돼요. 30이 넘어야 돼요.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5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아무 때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준비가 될 때 율법과 또 교회적인 당시 제도에 부합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쓰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와 고된 노예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가능하면 빨리 구원해냈으면 좋겠죠. 하지만 급하다고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청년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청년 모세가 원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40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젊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리 분명하고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급박해 보여도 하나님 준비될 때까지 30째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일, 성실하게 밟아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목회자도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때 세우지 않아요. 충분한 자격을 과정을 마치고, 과정을 마쳤다고 바로 쓰지 않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이 담임으로 보내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훈련과 충분한 완숙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이 율법에 비추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흠없는 나이 30째 넷째 달 초다세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처음 끌려온 게 아니에요. 이미 11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를 끌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여호야김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과 왕족들과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이미 1차로 11년 전에 끌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차입니다. 아버지를 끌어가면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더니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기웃거려서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 침범해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이 여호야김으로서는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신바벨론 정권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다의 희망이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의 정권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미약하고 마치 바람 훅 불면 꺼져버릴 것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 유다가 갑자기 강해져서 바벨론을 맞서 싸워서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해방시킬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 포로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고,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절망적이어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절망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바벨론에 팔아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셨어, 우리는 끝났어. 패배감과 절망감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 견딜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꿈이 있으면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게 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자,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은 그런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사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유다인들이 절망감과 사포자기한 가운데 꿈을 잃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특히 오늘 말씀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해 그런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이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에스겔의 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문,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흘러나오는 은혜 말입니다. 그 물이 성전 동편을 향하여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런 환상이 어떻게 보이고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수천리 떨어져 있는 동편.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민들은 분명 성전 동편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물을 자신들을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물이 그들을 향해 흘러갈수록 깊어지고 커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상, 절망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혹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민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 나라를 잃고 절지에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8절 6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그 바다의 물이 죽었다는 뜻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리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을 살게 하며 각처의 모든 것을 살린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근거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수차례 참혹한 전쟁과 거듭된 기근으로 어떻게든지 생명을 부지하게 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마치 죽은 바다, 죽은 생물처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다시 고토에 돌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일. 이게 전문가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로 고민하십니까? 살려내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어 번성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어 번성케 한다. 9절로 10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 여러분, 그려지는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다시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엔게디, 에글라임, 양들의 물, 양들의 물. 여러분, 이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요, 이스라엘 동쪽에 죽은 바다가 있죠. 그 바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헤라는 바다. 그 사헤라는 바다에 이스라엘 쪽에 하나님 남쪽에 있는 지명이요, 하나님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바다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지역.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된대요. 죽은 사해 바다를 다시 살려내시겠다. 고기가 많이 사는 바다,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므로 이 현상은 분명 지금 죽은 사회와 같은 신세로 전락한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처지가 되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기 전에 이미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 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7장에 오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마른 뼈가, 그렇죠? 골짜기 가득 마른 뼈가, 죽은 뼈들이 널려있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 현상,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죽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통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48장 4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자기가 갔다 내람으로 형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쫓겨갈 때 모든 꿈을 잃고 힘없이 쫓겨갈 때 희망 없이 쫓겨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음의 바다 사회와 같은 모습 상한 갈대나 끄져가는 둑불과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아니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상태 마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번성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시들지 않고 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라 시들지 않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 달만 맺고 많은 열매가 아니라 사철 달마다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다시 번성케 하시고 그 물을 통해 우리가 시들지 않고 사철 열매를 맺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해바다와 같은 죽은 바다가 되고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인생이 되었다 할지, 이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인생도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반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원토 사철 열매를 시들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환상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절망을 거두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